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다 꽃을 하나씩 달아서, 근데 우리는 하얀 꽃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원래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무슨 꽃 차요? 빨간 꽃.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하얀. 근데 여기 계시면 어머님이 전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사실 내일이 어머니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어머니 날 그 기념 순서를 가졌습니다. 근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감명적인 영상이었어요. 이 안식일학교에서 조금 늦게 오시면 그 영상을 못 보시잖아요. 자기 친아들도 아닌 그것도 뭡니까? 장애아이.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그죠? 두 다리가 없고 오른손이 손가락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잘 키워서 지금 뭐가 됐어요? 수영 선수가 됐어요. 수영 선수.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 그걸 아들이 와서 말하는 참 감명적이었어요. 사실 그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가 키운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다 어떻게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머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고,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특장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그 노래는 어머니 날이면 언제나 나온 것 같아요. 그 누가 썼어요? 작사 양주동 박사가 있죠. 근데 이걸 또 바이올린으로 잘 켰어요. 우리 교회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 있다는 것도 참 보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한 번쯤 불렀을 노래가 뭐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가사가 이어져요? 나는 그보다 뭐예요? 높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뭐예요? 은혜. 그래서 한 번은요, 이대 교수입니다. 여자 교수였어요. 교수가 평상시 때 물론 어머님을 잘 해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학교 나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어머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한 해에 그 어머니 날은 작심을 했습니다. 작심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아침부터 모시고 나가서 좋은 음식 사잡수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쇼핑 몰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옷도 사드리고 선물 아주 푸짐하게 했어요. 그냥 만족하게 했습니다. 본인 만족을. 그 어머니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물건을 좀 챙기고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열려진 그 방문 문이 열려진 내 틈으로 보니까 어머님이 과히 기분이 좋지 않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후란히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지고, 어머니 혹시 오늘 무슨 언짢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어머니 오늘 그러면 기쁘셨어요? 너무 기뻤다는 말. 그런데 왜 기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다 돼도 그분도 뭘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해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 구약과 신약에 정말로 슬픈 어머니가 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당한 어머니가 한 분석 있습니다. 구약이 한 분 있고 신약이 한 분 있고.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다 성경 구절이 틀렸네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 다윗의 시대에 년부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여기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근이 왔어요. 근데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까? 3년 계속됐습니다. 3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모여서 학살한 년이다. 학살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약속하죠. 보세요.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립에게서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지금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왕으로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기브온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사울의 집안에서 뭐요? 7 사람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목을 매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당시에 여러분들 여호수아 9장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들어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식적으로 모양을 바꾸어 가지고
그냥 그 전대를 메고 옷은 다 여기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합니까? 여호수아를 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여가지고 그들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지나고서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종이에요. 그들은 그냥 사람들 밑에서 종노단 그런 종이 아니고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작 패고 불 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사울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온에서 거할 사람의 어떻게 품성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약속을 했으면 뭐예요? 그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약속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원래 뭡니까?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사울이 그걸 망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7사람을 내어주는데 누구를 여기 남겨놨다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누구요? 무비보셋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요나단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어겨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났는데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서로 얼마나 끈끈한 우정으로 얽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을 뭐 하는 겁니까? 빼지요. 그리고 7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을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 7 사람들 가운데 2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리스바의 아이입니다. 리스바의 아들들이에요. 리스바의 아들들. 리스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좋게 말해서 후궁이 사울의. 근데 다윗은 부인이 여럿이에요. 근데 사울은 성경에 2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2번째가 대개 보면 첩들이 예뻐요, 미워요? 첩들. 그래서 리스바는 인물이 출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죽어버린 다음에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이 리스바를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둘이 어떻게 해요? 둘이 또 실갱이를 벌리다가 결국은 이 장군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참하게 돼버려서 리스바는 정말. 그런데 어떻게 자기 2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의 아들들 5 아들이 함께 거기 죽어서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로서 자기 사랑하는 2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다른 사울의 손자들이잖아요. 다른 5은 사울의 손자들입니다. 지금 달려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스바는 뭘까요? 굵은 배를 반석에다 깔고 어떻게 해요? 밤과 낮을 가릴 것 없이 그 사체, 곧 그 시체를 지킨 겁니다. 밤에는 새들이 와죠. 그죠? 독수리 같은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밤에, 그 다음에 낮에는 뭐가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 여러분, 정성이 지극하면 뭐가 통한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래요? 지성이면 하늘까지 움직이는 거죠. 이 정성하니까, 정성이 지극하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감명을 받았어요. 참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거두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와 함께, 벌써 그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목이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뼈까지 함께 거둬도 어떻게 해요? 기스, 사울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거기에 함께 묻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의 간절한 그 사랑과 정성이 그렇게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리스바, 이 여자보다 구약에서 이렇게 슬픈 여자는 다시 없어요. 다시 없어요. 물론 아들이 죽은 경험을 한 여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렇게 죽고 그 시절, 근데 무려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그랬어요. 6개월 동안. 보리를 베기 시작한부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떨어질 때까지, 그걸 보통 학자들은 6개월 잡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 썩어버린 시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뼈만 달랑달랑, 아니면 뼈가 또 몇 주간 떨어졌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리스바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한번 볼까? 요한복음 19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예,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못 박아가고 거기서 말려 죽인 겁니다. 말려 죽여요, 거기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둥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몸이 처지면 이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호흡할 때마다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호흡이.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 누가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어요. 보니까 전부 여자들이네. 그렇죠. 어머니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전부 여자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떻게 남자가 누가 하나가 딱 서 있어. 누구예요? 사랑의 제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리스바가, 구약에서 그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이 달려서 죽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체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에 다는 것을 금할 수, 왜요? 그건 어명이었으니까. 다윗의 명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배옷을 깔아놓고 어떻게 해요? 시체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소리 지르는 것일까요? 거기 힘센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이라도 한 컵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었어요? 다만 아들 십자가 곁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어디에는요? 곁에는.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 십자가 곁에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기대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 곁에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그런 깊은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마리아도 그런 경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신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다른 제자들은 그럴까 봐서 뭐 지레 겁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힘께나 있을 것 같은 베드로 어디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순간에 가면 지극히 약한, 여기 보니까 한 비자라고 그러죠. 한 비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지적했을 때도 벌벌 떨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 좀 치사해.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그렇죠? 죽음보다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행동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곁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는 곁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의 말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알아봐요? 그 친구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정말로 그 친구 곁에 있어서는 아무런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그 친구의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더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사랑.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살인이라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사실 구약에서 가장 슬픈 어머니 리스바는 복된 사람입니까? 결국은 뭐였어요?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자기 아들을 어디다 묻었습니까? 가정도에 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위에서 바라보는 게,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뭐 하고 싶었을까요? 보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따라다니는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곁에, 가족은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우리의 이익으로 인해서 자꾸 떠나가죠. 방향을 바꿔요.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우리가 완전해진 것을 성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투성이, 어떨 때는 억울하게 누명도 쓸 수 있지만 흠투성이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그것이 뭐입니까? 그게 성화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 곧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넘어지면 뭐 하고요? 또 일어나고.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가면 더 낫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가다 넘어지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둘이 가다 한 사람 넘어지면 뭐요?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삼겹줄은 뭐요? 끊어지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탁
메워주시면 끊어지지 않잖아요. 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뭐합니까? 존경합니다. 또 어머님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도 갖다 먹고 또 뭡니까? 무엇도 갖다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근데 성경에 오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있죠. 그렇죠? 10계명의 5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 뭐가요? 생명이 뭐하리라? 그게 장수 아니에요? 장수가 다른 거예요? 그게 장수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만큼 살아요? 그건 아주 길게, 끝이 없죠.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영생이고, 혹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부모 잘 섬기면 뭐예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딱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그놈 자식하고 농구라도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놈이 농구하려면 최소한도 국민학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삽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머님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온 마음 온 정을 다해서 섬기면은 우리는 뭐해요? 영생을 복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